다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리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바로 1990년 전 오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가셨대요. 가시다가 감람원 또는 감람산, 그래서 많은 산을 본 사람들은 여기를 정원으로 감람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산을 못 본 사람들은 이거 산이구만 그래가지고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 얕은 산이에요. 얕은 산인데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저 맞은편에 마을이 보이지? 저기 가면은 마을로 들어가면 거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근데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원래는 나귀 새끼보다는 새끼 나귀라고 하면 더 좋아요. 새끼 나귀 번역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새끼라는 말을 막 했어요. 엄마들이 아이고 내 새끼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새끼가 욕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라고 그러면은 듣는 나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다음에 번역본이 나올 때는 새끼 나귀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1살부터 4살까지가 새끼 나귀고 4살 때는 티네이저고 덩치가 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가서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황당한 얘기예요. 남의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게 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도둑놈은 그거는 현장에서 잡히면 중동 사람들의 풍습은 그냥 사람을 때려요. 잡아서 경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요. 그러니까 막 때리다가 어떻게 심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 습관이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지금도 훔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때려요. 돌을 던지기도 하고, 중동은 지금까지 그렇게 중동도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데 가서 그냥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느냐,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33가지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셔야 한다, 그런 예언이 있고,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 많은 예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예언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에게, 시온 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면 폼나요. 그리고 노새를 타고 와도 그런 대로 폼나요. 나귀를 타면은 진짜 폼 안 나요. 나귀 자체가 힘은 세지만 워낙 조그매요. 그리고 생긴 것도 조금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나귀를 타면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겸손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그렇게 타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아멘. 예수님이 가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갖고 와라. 근데 만일 누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왜 풀어? 남의 거를 왜 허락도 안 받고 풀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어?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은 내가 붙인 말이에요, 그냥. 하여튼 근데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남의 거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왜 가져가?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제자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 풀 때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풀어? 남의 걸 왜 풀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수작을 하고 앉아. 주님이 누구야? 그러고 그냥 때리면 얻어맞는 거고 수갑 채우면은 채워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옥 가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면. 이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제자들이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명령인데 잘못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새끼나귀가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와, 진짜 매여 있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키신 대로 그냥 풀르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풀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임자들이 나와가지고 남의 걸 왜 풀어? 새끼나귀를 왜 풀어? 남의 걸 왜 풀어? 그랬더니 예수님 시키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 진짜 그냥 주네? 일반적으로 주가 쓰신다 그러면 주가 누구야? 너는 뭐야? 그렇게 될 텐데 주가 쓰신다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엄청 놀랬겠죠. 그들이 그래서 놀란 상황에서 그 나귀를 끌고 왔겠죠. 끌고 왔는데 35절 하반절 계속 봅니다.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그들이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놨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주는 걸 보면서 나귀가 묶여있는 것도 신기하고 풀릴 때 주인들이 나타난 것도 그렇고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겉옷 안에 뭐를 받쳐 입는 게 아니에요. 겉옷을 벗으면 우통이 다 나와요. 우통 나오면 좀 창피하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가져오게 된 것이 놀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겉옷을 그렇게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타시는 거예요.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든 동물은 자기 위에 누가 올라가면 싫어해요. 길들여지면은 그렇게 되지만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로데오 그거 게임할 때 보면은 소 한 번도 사람이 안 타본 소를 갖다가 박스에 딱 가둬놓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딱 잡고 있다가 땡 치면은 밖으로 딱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소가 그냥 막 난리를 쳐요. 난리 쳐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3초 만에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5초, 오래 버텨봐야 15초, 20초예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팍 흔들면은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 내가 보니까 1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45초 버티면은 우승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떨어지다가 소 뒷발에 맞으면은 큰일 나요. 머리 맞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갈비 맞으면 부러지고. 근데 그 상급 받으려고 올라가서 하는데 다 뛰어. 그래 소들이 난리를 쳐요. 말도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본 말은 첫 번째 사람이 타면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이 떨어지고 길들여가지고 그걸 잡는 거거든요. 잡는 건데 그 나귀도 조그맣지만 나귀도 사람이 타면 견디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게 만들죠.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이 안 타본 나귀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탔을 때 나귀가 막 난리를 치면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떨어지면 나귀 길들여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또 타고 또 길들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림이. 왜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타셨느냐?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어, 앞으로 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래? 이 나귀가 그냥 가만히 있네. 여러분, 로데오 경기 하는데 그 소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탄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 한 바퀴 삥 돌고 가서 탁 내리면은 얼마나 놀래겠어요? 너무 놀래겠지. 그런 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너무 놀래서 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 앞에다가 까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이걸 타고 가시냐? 첫 번째 타면은 난리가 나는데 이 짐승들이 어떻게 이걸 타고 가시냐? 어떻게 저 나귀는 가만히 있냐? 저렇게 앞으로만 가고. 너무 놀래가지고 겉옷을 벗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옷을 벗으면 우통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은 보수적인 나라예요. 우통을 벗지 않아요. 근데 놀래가지고 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양탄자를 깔듯이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진짜 나귀가 있는 거. 풀을 때의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따지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준 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를 그냥 타고 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한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이 오신 게 하늘에서는 평화래요. 왜 하늘에서는 평화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마음이 힘드시지요. 지옥 가니까. 우리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죠. 나는 믿는데 가족들이 안 믿는데 마음이 편하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데 우리 가족이 안 믿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화가 있으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평화면은 천사들도 다 마음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 아버지 자리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 된다.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신 것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우리 21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을 앞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되기를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것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구원을 시작하셔서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save me,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save me,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하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39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가서 따집니다. 선생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구원자예요? 당신이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말을 막 합니까? 그렇게 이거 좀 야단 좀 치세요. 야단 치세요. 무슨 왕이에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단 치라고, 그런 말을 못하게 하라고. 나를 구원해달라니 당신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합니까? 메시아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책망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의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저들이 말을 안 하면 저들의 말이 맞는데 돌들이 그와 같이 소리 지를 거다. 돌은 나를 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41절 계속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살렘이란 단어가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구약을 읽으면 맨날 전쟁 얘기예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전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당하고 그리고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하고 지금은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맨날 멸망당해가지고 몇백 년째 지금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순종해야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평화야.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평화가 있는데 너희들이 말만 예루살렘이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내가 평화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는데, 평화가 있는데 너희 눈에 숨겨져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날이 되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는다. 이 말씀은 서기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그리고 약 한 3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로마 군대가 와서 토둔을 쌓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예루살렘이 높은 산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높은 산에 있으니까 아래서부터 군사들이 공격을 해 올라가려고 하면은 위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굴리고 뜨거운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냥 부어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높은 성 옆에다가 더 높은 산을 쌓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도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삽으로 산을 쌓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막 10만 명, 20만 명이 동원돼야 산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둔이라는 말은 그 옆에다가 높은 산을 쌓는 거예요. 산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완전히 가둬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산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쳐들어온다.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건데, 악한 건데, 사람을 죽여도 칼로 그냥 간단히 그렇게 죽여야지, 뭐 죽이는 건 나쁜 거지만 사람을 땅에 메어쳐 죽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땅에 메어쳐 죽이면 그 부모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돌 하나에,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성도, 이 성전도, 모든 것 다 무너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데, 돌보아 주시는데, 예언자를 보내고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저도 이 예수님이 우셨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해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에게 삐쳐가지고, 하나님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는 거에 바빠서 골프 치느라고 취미생활 하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돈 잘 벌어보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연락을 합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돌아와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카톡을 계속 보내고 계속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고, 오라 그래도 전화를 해도 반응이 없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요. 저러다가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갈 텐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시냐? 아니, 나귀를 컨트롤하는 분이, 나귀야 너 흔들지 마, 똑바로 가. 그러는 분이 사람을 컨트롤하시면 되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이 우시냐?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나귀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데 왜 사람이 그냥 통치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자유의지 가지고 예배당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늘나라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왜 보살핌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10절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우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더니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 환영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환영해? 그랬더니 무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거기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이거는 부분적으로 아는 얘기고 전체를 다 아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맞아요.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과 레벨이 똑같은 선지자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지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닷새 뒤에 금요일 날 새벽에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분이에요. 왜 나귀를 타셨느냐? 그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333가지 예언 가운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남은 몇 가지 예언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나귀를 통치하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느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Save me,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나귀 주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가 쓰신다는데요,
토 하나 안 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귀를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아니 미국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는 한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좀 나를 위해서 와서 일해 주실래요? 백악관에 오실래요? 청와대에 오실래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숨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인데 평화가 숨겨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평화를 모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말만 예루살렘이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 선지자, 이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선지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귀를 통치하는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안타까우셔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우셔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기독교를 창시한 분, 이렇게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남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어설프게 아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아라, 죽여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환영할 때는 같이 알지도 못하고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책망하라고, 왜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냐고, 왜 당신을 구원자라고 부르냐고, 왜 메시아라고 부르냐고 책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멸망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알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심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 가족들이 지옥 가는데, 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내 친척들이 지옥 가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요. 바르게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